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죠. 역설. 무슨 이야기냐? 낮은 자가 높아진다. 그리고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냐? 높아지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약한 것이 뭐 좋습니까? 강한 게 좋죠. 약할 때 그러나 강하다 말씀하고 그래요. 우리는 움켜줄 줄 알지 나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져 있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짜야 정말 강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여 말한다. 어떻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게 뭐 좋겠습니까? 하지만 죽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오늘 찬양대 부른 찬양이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예배 끝나고도 함께 설교 후에도 함께 찬양하겠지만 죽으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말씀하고 있는 미랄은 뭡니까? 밀 씨앗을 가리켜 밀알이라고 표현하죠. 밀 종자, 땅에 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밀 속을 보면 모든 씨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씨앗을 보지만 뭐 과일을 먹다가도 뭐 사과 같은 것들을 먹더라도 씨가 나오면 잘라서 이제 버리곤 하지만 씨앗을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게 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씨를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확신할 수는 있죠.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심겨지면 그저 내가 먹지 않고 버리면 하나 그 자체로 버려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잘 심으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미랄의 신비, 씨앗의 신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랄을 보면서 다른 씨앗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무언가 열매가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씨앗 그 하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씨앗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맺을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씨앗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 그대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 씨앗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풍성한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심겨져야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기독교의 원리, 논리이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금, 오늘 말씀 생각해보면 다 쉬운 거예요. 소금, 양초, 미랄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다 심겨지고 썩고 버리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소금이 살아있으면 물론 소금 그 자체를 먹어도 짜지만 소금이 그 짠맛을 더 많이 내주는 방법이 뭡니까? 소금 자기 몸을 녹이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소금이 녹아지면 더 많은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초 한 자를 놓는다고 그것이 환해집니까? 아니요. 양초에 불을 태우면 심지에 불을 켜면 그 양초가 녹아지면서 불빛을 발하는 겁니다. 타지 않으면 양초도 양초의 기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사라져 있으면 그저 한 알의 미랄뿐이지만 그것이 쌍에 썩어져 죽으면 사라지면 자기를 희생해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 양초, 미랄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지만 나를 통해서 그 본연에 끌어진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죽어야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양초도 녹아야지만 빛을 발하는 것이고 밀도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죽기 싫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일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는데 나 죽지 않을 거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서 가셨어요. 정말 어디 가서 숨어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단순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요, 미랄과 같은 정신이, 미랄 정신이 소위 필요한 겁니다. 미랄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죽어야지만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이런 구원과 생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미랄 정신이 필요한 거죠. 미랄 정신은 뭡니까? 죽는 거죠. 좀 고상하게 말하시면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고, 교회로 말하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자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희생합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예전엔 그렇지만 요즘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정신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는 희생정신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를 내가 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런 희생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미랄 정신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희생하는 거, 나를 희생하는 것. 네. 희생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왜 그랬어? 막 묻지 마시고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라비안, 아랍 쪽에 이제 저희 고향입니다. 아랍 쪽에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낙타가 있어서 이 낙타들을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주기로 하는데 3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이제 아들들마다 공평하게, 지금은 다 뭐 큰아들이든 막내든 똑같이 물려주는데, 그 나라는요, 큰아들하고 다른 아들들하고 이제 차별을 두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큰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물려주고, 셋째는 9분의 1을 물려주는 겁니다. 계산하기도 복잡하게 이런 법을 만들었나 몰라요. 자, 근데 아버지가 18마리의 낙타가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돼요. 반 잘라서 9마리 아들에게 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딱딱딱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18마리의 낙타 중에서 아버지가 아끼는, 잘 타고 다니는 그 낙타만은 아들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아들들에게. 이것만은 주기 싫은 거예요. 나머지 17마리 중에서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17마리의 반이 뭐죠? 8마리 반 정도 되잖아요. 한 마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복잡해져요. 그 다음 둘째는 또 몇 마리를 줘야 돼요. 또 쪼개? 막 그런 게 돼요. 막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산,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자기 것 한 마리를 갖고 있으니까 17마리로는 아들들에게 나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벌써 해답이 나오신 분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내 한 마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계산하면 돼요.
17마리가 아니라 18마리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절반이 얼마죠? 뭐 산수 계산하니 갑자기 9마리예요. 9마리 큰아들 줘요. 그럼 나머지 9마리 남겠죠? 잘하면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이니까 9의 3분의 1은 뭡니까? 3마리 줘요. 또 9분의 1은 뭡니까? 1마리, 2마리 아들 18마리에 2마리는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1마리가 남아요. 머릿속이 막 다음 주에 좀 적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기 것을 내어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것만은 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라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것 내어주면 내가 희생하면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움켜쥐었던 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이지만 진리인 거죠. 내 손을 펼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예요. 나누고 버리고 섬기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움켜쥘 줄은 알았지 나눠줄 줄은 모른다는 거죠. 내 창고에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나요? 내 창고에 걷어 쌓아놓기는 쌓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거는 없다거든요. 내 창고에 썩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말 악한 본성이 살아난 우리들의 마음이고 지금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너에게만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당신들에게는 이 원수와 같은 당신들에게는 내가 도저히 줄 수 없다. 내가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내가 망하면 망했지. 이게 지금 요즘의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희생도 없고 그러니 타협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요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어찌 보면 미랄 정신, 저희 신학교, 저희 신대원 표어가 미랄이에요. 미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 학교의 표어입니다. 미랄 정신이라, 미랄 신앙이라고 저희 교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또는 학부부터 다니면 7년 동안 배운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느냐? 수도 없이 미랄 부르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중창단 있는데 중창단 이름도 미랄 중창단이에요. 미랄 아무리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미랄 정신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부터 부끄럽죠.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바로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미랄 신앙, 미랄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랄대로, 이 말씀대로 나도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랄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미랄 신앙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이 미랄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본인의 입술로 말씀하지만 이 썩어지는 미랄 24절에 나오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랄, 그는 자기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썩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자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도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오셨을까? 주님도 만약 우리라면 내려오겠습니까? 아니, 나 안 갈라요. 그러겠죠. 하기 싫어요.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라면.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을까? 아니에요. 마지막 깜짝 비밀로 하나님도 이거야 십자가에 강제로 갖다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올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내려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내려와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
태어나셔서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 사신 모든 일들이에요. 이게 주님의 미랄 신앙인 거죠.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뭐 죽지 못해 산다 말씀도 하지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사는 거죠.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미랄 신앙, 말씀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아무도 따르지 않는 그 길을, 모욕적인 그 십자가를 다 배신하였던 그 길을 주님만 홀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미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 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전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미랄이 필요한 거예요. 미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랄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신 모든 것을 따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셨다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복,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십니까? 세상에서 얻을 아니면 무언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여기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가짜죠.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무언가 내가 움켜질 그런 복, 구원이 최고의 복이긴 하죠. 그 구원받는 걸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절반밖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해놓고 너희들만 가 뒷떠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언젠가 우리가 몇 주 동안 제자도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제자도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것, 이게 제자도죠. 다른 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제자도는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면 주님처럼 희생하는 거죠. 주님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것.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부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인. 나를 먹인다는 것이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유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버리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아비와 아비 그리고 금을 배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섬긴다는 게 뭐죠? 26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끝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들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랄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희생합시다. 우리가 먼저 섬깁시다. 우리가 주를 따릅시다. 그러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우리는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 시간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내 힘조차도 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데 뭘 주님을 따른다고, 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뭘 순종한다고. 이건 허울뿐이고 가식적인 거죠. 저에게 하나만 이야기해요.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긴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실천해야죠. 순종해야죠. 정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드립시다. 이제부터는 뭐 하나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내 것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 것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건 가짜죠.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하는 양다리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주님께도 한 다리 걸치면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신앙, 미랄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이 자체로 남는 거죠. 이 자체는 뭡니까? 살았다. 아니에요. 죄인 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읍시다. 다 죽읍시다.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